알렉산드리아호가 만난 유라굴로 광풍은 무시무시했습니다. 죽음의 광풍 앞에서 그들이 지닌 것은 몸뚱이 하나 외에는 모두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이자 소망의 근거였던 모든 짐, 즉 돈을 버리고 오직 목숨만을 구걸하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칠흑 같은 폭풍의 나날들이 계속되자 그들 모두는 심중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절망의 나락 속으로 떨어져 내린 순간 절망의 한가운데서 일어선 바울은 이제 안심하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죽음에 삼켜가는 알렉산드리아 호에 승선한 승객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절망과 죽음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제물 삼아 바울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죽음 한가운데서 영원히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바울이었기에 그분의 말씀이 임하자 죽음의 절망 속에서도 바울은 벌떡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풍 속에 바울 곁에서 말씀하신 시점입니다. 23절을 보시면 내가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증언대로라면 지난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들었고 날이 밝자 그 사실을 밝히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문의 정황으로 봤을 때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흑암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짙은 구름과 폭풍으로 인한 침몰 위기 상황에서 밤과 낮의 구분을 할 상황이 아니었음을 본문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30년 전 제가 군 생활할 때 군인으로서 외워야 할 것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훈련소에 들어가면서 곧바로 외우는 것 중에 하나가 군인정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틈틈이 외워야 했기에 외우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훈련소에서 밤 시간 점호할 때마다 일찍 사관이 검사를 했는데 못 외우면 심한 얼차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한 번은 일찍 사관보다 더 높은 사단 사령부의 일찍 사령이 직접 점호에 참여하여 바짝 긴장하게 되었었는데 제가 93번이었고요. 제 앞줄 86번 훈련병이 앞에서 이 일찍사령이 외쳤습니다. 86번 훈련병, 군인정신이 뭐야? 그러자 86번 훈련병이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이봐! 86번 정신 차려! 군인정신이 뭔지 말해보란 말이야! 그러자 대답이 터져나왔습니다. 예! 군인정신은 제 정신이 아닙니다. 얼마나 긴장했는지 군대를 가보신 분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다. 그날 우리 소대는 연병장에 끌려나가 1시간 동안 빡빡 불러야 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캄캄한 암흑 속에서 계속되는 폭풍으로 인해 모든 재산을 버리고 배가 전복될 위기 속에 먹지도 자지도 못하여 기진맥진하여 이제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데 무슨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분명히 어젯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말 어젯밤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타우테, 테, 뉴타로서 정확한 뜻은 어젯밤이 아닌 바로 이 밤입니다. 번역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매끄럽지 않음이 있는 거죠. 밤을 의미하는 뉴타, 헬라어 명사로는 닉스인데 이것은 은유적으로는 흑암의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라굴라 광풍이 몰아닥친 이래 사방을 분간할 수 없는 흑암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바로 이 흑암 속에서 혹은 바로 이 어두운 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헬라어 명사 닉스는 또한 죽음의 시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밤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한글로 밤 이렇게 쓰지만 그 사람에게 밤이 찾아왔대. 이 말은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고 그 사람에게 인생의 밤이 찾아왔대. 그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이렇게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유라굴로 그러니까 죽음의 시간을 뜻하는데 유라굴로로 인해서 알렉산드리아에 죽음의 밤이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말 어젯밤이라고 한 번역은 본문의 위급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바르게 전해주는 번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흑암 속에서 죽음에 직면한 바로 그 시간,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흑암 속 죽음의 직면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곧 믿음의 원천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인생에 잘 풀리는 일들입니까? 뭐든지 잘 되는 일이 여러분의 믿음의 원천이고 그 믿음을 더 돋궈주는 것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소리라. 시편 119편 8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을 믿는 바울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하였기에 흑암 속에서 죽음에 직면한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바울은 곧바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칠흑 같은 절망적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인하여 절망을 뚫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개인도 단체도 국가도 온 세계도 때로는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 갇혀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는 죽음의 순간과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한 현재의 상황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내년에 코로나 백신이 나오는 데 있지요. 희망을 갖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계속 변종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만들어지는데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코로나가 변종이 되기 때문에 백신이 나와도 무용지물입니다. 계속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끝을 알 수 없는 흑암의 동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밤에도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내 곁에서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은 흑암의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서 나를 당신의 말씀으로 격려를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세워 주시는 믿음의 원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쫓으면 그 말씀을 힘입어
코로나가 계속되는 깊은 한밤중이지만 유라굴로 광풍의 절망 속에서 일어난 바울처럼 우리 역시 코로나의 상황 위에 올라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힘입을 때 그 말씀의 힘이 끝이 없는 깊은 흑암의 동굴에서 우리 자신들을 빠져나오게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믿음의 손을 드십시오. 믿음만 가지면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은퇴를 앞둔 70이 다 된 나이에 어느 날 밤에 생각하기를,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어떤 말로 첫인사를 할까 생각하게 되었는데, 목사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하고 인사할 것 같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그 장로님이 그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만이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내 주님으로 만나고자 마음을 열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결국 목사의 설교로만 듣던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뼈있는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목사의 좋은 말로만 듣지 마십시오. 오늘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지금 이곳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약속이 있고 너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귀한 약속들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핵심 약속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핵심 약속은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지요. 네가 어디에 있든 어디로 가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나 있는 곳에 반드시 오도록 해주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 약속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봐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내게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자 부활하셔서 영으로 내게 찾아오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밤을 지나는 나를 구원하여 천국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팔짱 끼고 어떻게 하나 쳐다보시다가 못하면 매질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의 밤에 나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는 이 밤에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옛날 공자왈 맹자왈 시대 때부터 전해오는 친구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귀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철이 들 나이가 되었는데도 학문 연마에는 뒷전이고 놀기만을 일삼으며 허송세월을 합니다. 부모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어울려 하루 종일 놀다가 밤에 들어온 아들을 방으로 불러 세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너에게 친구란 뭐냐? 아들은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친구들은 제가 힘들 때 위로를 주고 삶의 기쁨을 주고 무엇보다도 저를 믿어줍니다. 친구는 큰 힘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말없이 돼지우리에 있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 창자를 다 긁어내고는 송장을 싸듯 마포에 싸서 지게에 짊어지고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절친한 친구 집 앞에서 아들을 담장 밖에 세워두고 아버지는 집 안으로 들어가 아들 친구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 아들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이 시체 좀 감춰주겠나? 그러자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빨리 나가세요. 나는 그런 친구 모릅니다. 정색하며 아버지를 내어쫓습니다.
그 다음 친한 친구 집에 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문전박대였습니다. 다음 친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많던 친구들이 하나같이 거절을 합니다. 이 광경을 불죽은 모습으로 단박에서 지켜본 아들에게 아버지는 송장을 가장한 돼지를 짊어지어주고는 자신의 친구 집에 보냅니다. 아들이 저는 아무개의 아들 되는 사람인데요, 아버지가 실수로 사람을 죽여 이 송장 좀 감춰달라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친구는 소리를 낮추라고 하며 주위를 살피며 빨리 들어오라고 하더니 그 송장을 받아 방 안 벽장 속에 넣고는 도배를 해버립니다. 벽장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도리어 절대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럽니다. 또 여기서 나가는 것을 아무도 봐서는 안 되니까 조심해서 돌아가라고 신신당부까지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은 말이 없었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묻습니다. 너에게 과연 친구가 있더냐? 아들은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아들의 손을 잡고는 송장을 맡아둔, 즉 돼지를 맡아둔 친구의 집으로 갑니다. 이 부자를 본 친구는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사람 어서 오게 하며 급히 달려나와 친구를 맞이합니다. 아버지는 친구에게 차초지정을 이야기하고는 미안해네, 내 아들놈이 밤낮 없이 놀기만 하며 친구가 뭔지도 모르면서 친구하지 뭔가, 그래서 내가 친구가 뭔지 알려주려고 자네를 시험했네, 용서하시게나. 그러자 친구는 아니 그러면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얼마나 놀랐는지 아는가. 그 말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미리 말하면 진짜 친구가 가려지지 않겠는가. 그리고는 벽장 속에 있던 돼지를 꺼내서 동네 잔치를 열었답니다. 친구는 모름지기 일해야 한다는 옛날 춘추 전국시대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친구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없다면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이런 친구는 현실에 없습니다. 사람의 바람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만들어서 대리 만족하자고 하는 것이지 사람의 일생 속에 이런 친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가 없고 자기가 자기를 신뢰할 수 없는 죄인임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는 이기적인 속내를 가졌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배우자도 죽일 수 있고 내 부모도 죽일 수 있고 내 새끼도 죽이는 게 인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도 죽였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고급한 이상으로는 얼마든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에 대한 꿈을 꾸지만 현실은 더럽고 간교하고 한심한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에게 이런 친구란 없습니다. 인간은 철저히 혼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친구 많지요. 술친구, 노름친구, 초등학교 때 친구 다 친구 많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인간은 친구가 없는 존재예요.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관계, 형제 관계, 부모 관계도 말로 표현 못할 무게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무겁고 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켜낼 힘과 재주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자식에게 등골이라도 빼주기를 원하는 진심 어린 사랑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애인을 위해 다리라도 따다줄 진심이 애인에게 있습니다. 참으로 진실한 마음이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명분과 꿈만 있고 공허한 이야기로 대리 만족만 하고 있을 뿐 실제 열매가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스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과 친했던 사람들에게서 보고 들은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해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날렸던 사람들과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머리 위에 손 올리거나 엄지와 검지로 하트 모양을 수없이 받았지만 어디 그것이 사랑입니까? 인생은 공허한 것이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결국 혼자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잘 모르다가 죽음의 고독한 밤이 찾아오면, 절망의 밤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뼈저리게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금주의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을 여러분은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똑같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뇌출혈로 인해 그 인생은 흑암에 덮여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병원, 대한민국 제1의 병원에서 대한민국 제1의 의사들, 세계 제1의 모든 의료 기계를 가지고 그를 치료했지만 그는 고생만 하다가 배지밀만 시컷 먹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그분에게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밤을 그분은 쓸쓸히 혼자 맞이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의 시신을 실은 운구 차량이 장례식장을 떠나는 장면이 뉴스에 나오고 그 다음 컷으로 그분의 회사가 3분기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매우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죽음의 밤이 찾아오면 돈도 명예도 지위도 소용없고 함께 죽음에 동참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의 밤에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흑암이 깊은 그 밤에 바울을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나에게도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이미 주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그 감격을 잘 모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도 찾아오시고 기쁜 날에도 찾아오시지만 내 인생 흑암이 가득할 때도 찾아오시고 더욱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 모든 희망이 사라진 밤에도 내 곁에 찾아오셔서 나를 말씀으로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지지해주시고 반드시 그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천금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대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영원을 볼 수 있고 소유하게 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선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 능력과 사랑에 있어서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흑암 속에 있는 나와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공허한 개념이거나 막연한 바램이 아닙니다. 설교 듣고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혼자 외롭게 투쟁하고 버티는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들이 맛보는 것이 천국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끝을 알 수 없는 이 혼돈의 밤에 맞이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진리로 들려지는 말씀이자 믿음의 원천이 되셔서 남은 인생의 때를 오직 감사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